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낙심한 우리 심령이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우리를
번째 주간에 나눌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선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에게는 회개할 사연만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싫어하고 멀리했습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속옷을 제비 뽑았던 병정들처럼 저희도 십자가의 구원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될 물질의 이익과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에만 붙들려 살고 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왔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을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전홍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73장입니다. 주여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으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께 용서를 빌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게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세상에 힘입어 어리석은 속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떠나고 하여 주시고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 우리에게도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모두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두고 온 가족들 모두 기쁜 소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다니실 때 안전하게 다니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또 묵상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주님의 고난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삶의 아름다운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제가 또 출타 계획이 있어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이 오랜 시간 끌지 않으니까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재직기가 있겠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6개 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것에 주관하는 성경 1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참여해 주시고 스스로 성실하게 성경 1독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4월 5일 일정 참고해 주시고, 청년의 헌신예배가 13일 날 원래 예정되어 있는데 선교지 방문이 13일 날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 찬양 예배는 조정될 수 없이 20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4월 22일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그 주간에 출타했다 5월 10일 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일 청년의 헌신 예배와 선교지 방문이 겹칠 수가 있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건데, 우리 재직회에서 임시 재직회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찬양대, 우리 찬양대에서는 4월 20일 날 부활절 찬양 예배를 위해서 찬양 콘티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찬양으로만 예배를 우리 드리게 됩니다. 찬양 속에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양 속에 감사도 있어야 되고, 찬양 속에 메시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 그 해에 우리가 찬양 예배 때 했던 콘티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
2025년부터 새롭게 단장된 우리 목장과 비전 청년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한 방법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 모습 그대로 성격이나 어떤 생활이나 변화가 없이 그저 늘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육신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사람들은 보통 육신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부자, 저 사람은 사장님, 저 사람은 과태말대고,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보고 살면서도 그렇게 평가하며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그런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옆에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가져야 할 새로운 관점입니다. 새로운 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잖아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인해서 저거 못된 놈, 저거는 나쁜 놈, 또 뭐한 놈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우 진짜 99마리는 다 내 곁에서 그냥 말도 잘 듣고 잘 자라고 있는데 저 한 놈은 왜 저렇게 뺀들뺀들거리면서 저렇게 싸돌아다니고 이렇게 숯불썩이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쏟아보면서 그렇게 길 잃어버리고 저 죄 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쉬운 것이 그냥 우리 옛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면 나에게 있는 99마리의 양과 그 양의 아픔과 그 양의
방황하는 것을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열심히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볼 때도 저 죽은 놈들 저거 하나님 알기 우습게 알고 온갖 사기치면서 신도 아닌 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깡패들을 보게 되면 저런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게 되니까 이 나라가 입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런 것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 뿐이고요. 주로 마땅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들을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니면 우리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지존파와 같은 사람들,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볼 때에는 다 구원을 얻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존귀한 자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인사 나누실까요? 내가 보니 당신은 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한 칼입니다. 옆에 사람 알아서 하나님과 스스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문장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안나 이나도 교회 학교에서 다 따라해요. 자, 내가 보니 일단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원장님을 보고 항상, 그런데 내 부인이나 내 자식이나 자기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게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는 끝까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헌신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 나한테 반말을 해요. 남의 자식이 나한테 아주 못되게 굴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매번에 이제 못 참지요. 아직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죠. 근데 사랑으로 왜 다가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니 다 죽을 인간이에요. 저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 즉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여전히 인간으로만 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대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되는데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냥 훌륭한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성인 부자들 중에 하나일 뿐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그 휴일은 다 같이 누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선포되어진 휴일, 전 세계 국가적으로 공산주의자들조차도 인정하는 그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을 다 몰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성인 부자 중에 하나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처럼 육신적인 인간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인간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믿음인 것이죠. 새로운 영적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별 볼 일 없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려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질 때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안을 바르게 가질 때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악한 영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사나사나 실상을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영안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다음에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영적인 사람, 즉 이제 사람들을 그냥 보통 아유 저 사기꾼 저거 예전에 나를 등쳐먹고 아니면 저 인간 저거 지 부모를 갖다가 그냥 패대기 치고 아니면 저 인간 저거 재산을 다 말하다가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그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멸망의 문턱에 있으니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 안에 어떤 술주정뱅이가 왔어요. 와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담배도 꾸역꾸역 피워내고 냄새도 그냥 풍기는데 점잖게 양복을 빼어입은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냥 가갖고 설마 너 쫓아내요. 뭘로 본 걸까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는 술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아주 못된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인 것이죠.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이 술 취한 인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군요. 이 영혼도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군요 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되는데 술 먹고 이렇게 담배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하나님의 예배를 해방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근데 이 술주정뱅이를 어떻게 감동시켜서 하나님과 화해시킬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남은 인생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새롭게 변화를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었다. 사실은 대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우리요 가테말라 대사 한국, 가테말라 한국 대사, 가테말라 주재 한국 대사, 대사관이죠.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는 우리 국민을 위하여 나라의 뜻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사가 되나가지고 우리나라를 헐뜯기나 하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금지도 없고 이렇게 하면 대사 역할을 다르게 수행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옆에서 오히려 재판관이 돼가지고 아니 너는 안 돼. 너같이 술 먹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 넌 담배 피우는 사람 안 돼. 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잘라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믿음의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반겨 맞이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보다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매료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중보가 되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전도하고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는 선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대상이 아니고 구원받을 대상, 또 용서받을 대상, 치료받고 고침을 받을 대상,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잘 비교가 되는 실화가 있는데 빌레몬은 그때 당시에 신분제도가 있었던 당시에 빌레몬은 유력한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사장님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종들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 값진 재산이에요. 지금 보험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이 달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튼튼한 노예들 종들을 데리고 있으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할 거거든요. 마치 연금 타먹는 것처럼 똑똑하고 훌륭한 일꾼들이 많을수록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노예들은 도망을 가게 되면 주인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 주인이 나니까 내가 주인인데 뭐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종인데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근데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면 누가 붙잡아도 누가 죽여도 그건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쳐가지고 누굴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넌 빌레몬의 종이니까 넌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네가 도망친 노예라는 거 알면 너 못 살아. 그래서 가서 정직하게 돌아가. 그리고 잘못을 구해. 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계획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 1장밖에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만 1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니 여기서 너는 빌레몬을 말하는 거야. 빌레몬 네가 나를 사도 바울을 나를 너의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네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까 네가 나를 친구로 아니면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면 내가 돌려보내는 너의 종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봐라. 이것은 있잖아요. 이 종과 주인이 있는 이 엄격히 신분이 뚜렷한 이 세상에서 노예를 사도 바울처럼 존중하면서 맞이하는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일꾼을 여러분이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대접하라. 그러는 것과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요구가 되는 겁니다. 노예를 뭔가 빌레몬의 스승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스승을 영접하는 것처럼 네 종을 그렇게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라 할지인데 그를 그렇게 영접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 종이 도망가더니 얼마나 재산적으로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빌레몬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귀한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접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이제 이 사람이 내 노예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이 사람을 내 노예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게 됩니다. 형제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로, 내가 부려먹을 도망간 아주 몹쓸놈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가 나의 형제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죠. 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노예와 주인이 형제가 된 겁니다. 제가 요번에 최근에 나온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노예 해방과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저는 리뷰만 봤는데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부에서는 주로 목화제를 하면서 노예와 같이 부려먹던 흑인이라는 표현도 좀 미안하지만 어떤 색깔이 다르니까 이 흑인들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는 하나의 물건 취급하고 생명을 좌우했던 주인이 이제는 동일한 권리를 갖는 형제로, 이웃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 이 마음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막 반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얼른 이 육신적으로 바라봤던 것, 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노예 해방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노예로 봤지만 노예 해방이 선포되고서는 이제는 동일한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노예를 노예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빌레몬에게 화해해야 할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뭡니까? 이 대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중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자의 삶을 감당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은 또 우리들의 말은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원수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 주님의 종들이 되어 오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며 온갖 죄악 중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길 잃은 영혼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의지가 지켰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벗어받았네. 하나님은 나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된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목제물 대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화목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며 천대하며 우습게 하고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원수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 치료받을 사람, 고침받을 사람, 나음을 얻을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영접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의 은혜를 손길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여유와 또 믿음으로 충만케 채우고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을 응답해 주시고 대대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선교의 열과 또 감사의 열을 드려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여 쓰임이 되고자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영혼이 구원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함께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 많은 물질도 더 많은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가라 하실 때에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헌신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하는 부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몸으로 헌신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꽃꽂이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악기와 음향 조절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며 섬기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한 육체로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보람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섬기며 나누며 베풀 수 있도록 영혼간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로 보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주신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지 250장 그리스도 떼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Say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흑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과테말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자녀들과 생업이,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들과 섬기는 모든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